할렐루야. 2020년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은총을 베푸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너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이고요.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참 미워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과의 그 관계는 만만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다윗은 절친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길르앗 전쟁에서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그들이 죽자마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한 지파의 왕이 되었고 7년 넘게 있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된 다음에 한 일은 무엇이냐면 몇 가지가 있지요.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짓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8장 14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승승장구지요. 이제는 최정상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러러볼 수밖에 없고, 또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섰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품과 믿음은 언제 알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성공했을 때에 행하는 모습, 아마 그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인품이고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사회에서나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이 그 사람의 인품이거나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위나 직분에 우리가 오해하거나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위나 직분이 그 사람의 인품이나 혹은 믿음이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동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인품이고 믿음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다윗은 그냥 성공한 것만 아닙니다. 최정상에 앉았고 이제는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최정상에 선 다윗의 모습은 어떨까? 그가 행동하는 행동은 어떤 것인가? 이제 그게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9장 1절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자기를 미워하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울 왕의 가족들이 아직도 있느냐고 묻는 거지요. 자기는 사울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의 친구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풀겠다. 왜냐하면 다윗이 최정상 그리고 모든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요나단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윗을 구해준 요나단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다윗은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공한 겁니다. 다윗이 이미 최정상에 섰을 때에 죽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해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기억해냈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 하고 있는 거지요. 사무엘하 9장 2절을 보면요, 이제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다윗이 그냥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고 거기까지만 물었다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살려 남겨둔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다윗이 아직 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전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 혹시 아는 것이 있으면 대답해라 이런 얘기겠지요. 그래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립니다. 다윗 왕이 다시 묻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지요. 시바가 대답하기를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했더니 왕이 그를 데려오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하 9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의 손자였고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 이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인생에 가장 힘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태어났을 때는 할아버지가 왕이었고 아버지가 왕자였습니다. 금수저임에 틀림이 없지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요나단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될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5살 때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고 유모와 함께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두 발을 아주 심하게 다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지요. 자기를 돕던 모든 사람들 한순간에 사라지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의 사람인 겁니다. 몸이 성한 것도 아니고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그냥 평범하게 태어났다가 이런 상황을 맞이해도 힘든데 태어나길 금수저를 이제로 태어났는데 이런 상황에 이제 맞이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실망하고, 실망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의 갈등과 상처는 아마 표현하기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살고 있는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히브리어로요, 앞에 로자가 붙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 농장도 없고 목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배지지요. 그리고 도망간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아마 정확할 것입니다. 그저 겨우 목숨만 연명하고 있고 자기 신분이 드러나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세월을 살고 있다. 풍전등화와 같은, 바람만 불면 훅 꺼져버릴 목숨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소문을 들으니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 사울의 남은 가족을 찾는다라고 만약에 부정적인 소문이 들려오면 뭐 충격이지요. 심장이 멈출 것이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정말 절대절명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 가지를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무비보셋과 비교할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몸이 사지가 멀쩡하고 정상적인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쫓기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내 주변에 이웃이 있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감사할 일이 아닌가 싶지요. 우리가 풍족하진 않지만 벌써 몇 날 며칠을 굶지는 않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식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이런 환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너무 위만 바라보지 말고 나보다도 훨씬 힘들고 어려운 분들 여전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조금만 바뀌면 삶에서 불만과 불평이 사라지잖아요. 조금만 생각 바꾸면 불행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행한 것이 아니고, 낙심할 것처럼 보이지만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겠지요. 거기다가 무비보셋에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신분이 발각되면 어찌할까 두려워했던 그 무비보셋에게 사실은 다윗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찾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 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지요.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가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은요, 아마 5살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어쩌면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를 내팽겨 두었나 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원망했을지도 있었고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원망했던 그 아버지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잊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요나단과 같은 아버지가 되자, 부모가 되자라는 것이죠. 나는 요나단과 같은 아버지가 없어서 무비보셋처럼 은혜를 얻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다른 것은 몰라도요, 요나단과 같은 아버지, 요나단과 같은 부모가 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나단과 같은 부모보다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한다면 물론 더 좋은 일이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요나단과 같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무비보셋을 처음 만나서 한 말이 무엇인가? 사무엘하 9장 7절을 보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은 다 내게 돌려주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의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보면 다윗 왕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두렵고 힘든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는데 그 은총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죠. 첫 번째,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도로 돌려주고, 두 번째, 너는 항상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식사를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재산을 돌려주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이 중요해요. 뭐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떡을 함께 식사를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나와 함께 항상 식사를 같이 하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다시는 그 누구도 너를 깔보지 못할 것이란 뜻입니다. 너를 얕보지 못하고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깔보거나 얕보거나 이상한 짓 하면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다윗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라고 하는 얘기겠지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 이제부터 감히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적용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 평강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 어떤 것을 만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평강을 가지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걱정, 근심 같은 거, 염려 같은 거, 두려워하는 것을 일체 생각하지 말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산을 돌려주면서 하나님 이제 그 무비보셋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돌려주었던 것처럼 실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너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아마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는 아직 하나님의 은총을 더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해달라고, 베풀어 달라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저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 것처럼 내 삶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며 나누는 자가 되길 원하나이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겠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항상 다윗이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그것을 찾아낸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행하려고 했지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나에게 붙여주신 누군가를 내가 찾는 거지요. 그리고 찾은 다음에 그 사람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실천하는 것처럼 아마 우리가 이런 말씀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윗이 은총을 베풀리라 했던 그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은혜로 대부분 번역합니다. 은총 혹은 은혜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번역하기가 만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만이 아니라, 은총만이 아니라 국률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자비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인자라고 하는 뜻도 있고, 이 모든 뜻을 다 합한 단어가 사실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준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그게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거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진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겠다, 주겠다라고 할 때 그때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섭섭해. 그거는 헤세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아 주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리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 모든 사실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한 것이 뭐냐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하는 말이 구약의 헤세드랍니다.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헤세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만 베풀 수 있는 그 은총, 헤세드의 그 은총을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것을 주려는 거예요. 나누려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는 너의 주변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은총을, 그 헷세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거예요. 뭔가를 나눌 수 있다는 것, 많이 가졌기 때문에 사실 나눌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 믿음의 권세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많이 있기 때문에, 높아졌기 때문에 가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헷세들을 경험한 사람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을 때에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적용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을, 은혜를, 긍휼을, 자비를, 인자하심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장하게 하셨고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지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헷세드의 은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구하세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일까? 헷세드, 하나님의 은총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부족한 자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 없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헷세드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 헷세드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어지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서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올 수 있도록,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돌리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